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오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많은 교회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종류가 다르고 믿음의 내용이 다르고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 확인하시고 또 누리시고 그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지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다른 말씀으로는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왔고 그리고 다른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제물이 되셔서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시는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과 모든 세상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진리인 것을 증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지 않았고 즉 메시아로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쯤 되었을 때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았을 때에 두려움 앞에서 그리고 많은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불신앙인이 되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40일 동안 다시 예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유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순종한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더니 성령 세례 받은 이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다시 오실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할 때에 그것이 확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환난이 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큰 우주적인 지구적인 환난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의지했던 것들이 없어졌을 때 그 의지했던 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지위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내가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들이 없어지고 나면 갑작스럽게 없어지면 예기치 않게 없어지면 그때에 내 마음을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하고 소망이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도 소망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땅을 치고 죽어가는 사람인지를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좀 된 음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꾸 전하면
마음이 부담이 되신 분들은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떠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굳센 믿음에 서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어려운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지금 일어나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정말로 예수 이름이 어떤 권세가 있으며 그 예수 이름이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만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았을 때의 그 열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지는 상태는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데, 그것이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열매 맺으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삶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 것이 성령 충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면,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구나, 지옥도 진짜 있구나 하는 것이 믿어져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치관이 옮겨진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상의 모든 짐들 누르고 포박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죄악된 모든 죄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포로된 우리 인생이 그 예수님 만나면서 본질적으로 그 죄악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요 생명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케 하신 거예요. 체험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나누는 간증이 뭡니까? 소나무를 봐도 예전에 똑같았던 소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들에 핀 풀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내 삶에 변화된 것은 환경이 변화된 것이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새들이 지저귀는 모든 소리가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인생의 낙심 가운데 있으면 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전애들은 왜 저렇게 지저귀는 거야? 나 기분 나쁘게, 나 힘든데 왜 저렇게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고 모든 좋은 환경도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받아들여서 더 많은 침에 눌리게 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인데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노래하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고 축복하신 것이로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렇게 모든 것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성령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도 성령 세례받고 그 하나님 나라가 믿어졌고 예수님이 구준 것이 믿어졌고 이 땅의 소망보다 하늘 소망이 더 영광스럽고 영원하다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다시 힘입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현상은 여러 가지지만 막 이렇게 불의 같은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고 비둘기 같은 그렇게 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잔잔한 가운데 오실 수도 있고 아무 소리도 없는 가운데 고요한 중에 여러분이 묵상 기도할 때 골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는 성령 충만도 있고요, 현상은 다양하지만 예수 아래 있고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인도해주는 영이 성령이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현상을 가지고 이거니 저거니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이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예수 믿어지는데요, 이 소망이 없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 안에는 행복이, 천국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짝꿍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맺어가지고 오후 3시에, 오늘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이 제9시는 유대 시간으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예수님께서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놀라운 메시지를, 그 소망을, 목적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목표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두 개로 나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있던 마음이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비전을 붙잡고 가기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거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성령이 떠나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목사님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도 유익하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새벽에 시간 정해놓고 감람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셨고, 저녁에도 사역 마치고 또 감람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보면서 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베드로 요한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다른 데 가서 전도하다가 남의 집에 머무는 그 집에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고넬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그 하나님 만난 은혜가 식어지지 않고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 생각은 자꾸 변합니다. 초석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요, 아침에도 10번, 점심 때도 10번, 저녁에도 10번 계속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로 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또 아주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예수님이 가르쳐준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게 6장 9절부터가 주기도문이잖아요.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육신의 정욕으로 막 일어나가지고 세상 정욕에 취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따라서 우리의 영혼을 간수하는 기도를 하고, 아멘.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베드로서 3장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할렐루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고,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소멸하지 않게 해서라도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 다리를 걷지 못하는 사람, 중풍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다양한 그런 육신의 질병과 그 다음에 많은 삶 가운데 상처를 입고 영혼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생각의 질병과 많은 질병에,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분이 나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픕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노동력이 없으니까요, 걷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가족인지 친구인지 이웃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을 꼭 성전 미문에 데려다가 앉혀놓습니다. 자기가 걷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성전 미문,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었는데, 분문, 그 오물을 버리는 문, 수문, 물을 길어다니는 문, 양문,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 그 다음에 이런 미문, 하나님의 성전에 찬송하며 들어가는 아름다운 문, 이런 여러 가지 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전으로 예배하러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적어도 사람들이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살려고 그렇게 다짐하며 가는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어려운 분을 이렇게 앉혀놨습니다. 그러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다가 고두란도 하나라도, 엽전 하나라도 주고, 데나리온 하나라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얻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데려다 놓는데, 이 착한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하루가 아니고 매일 거기다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앉혀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눈에 하나님 보이게 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분을 좀 메고 가서, 업고 가서, 그분을 문 앞에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 앉혀놓을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참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아주 좋은 일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가 묵상할 때 그 일시적인 거였습니다. 빵을 줌으로 저 장애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놀라운 때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삶 가운데 있는 피상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 문제가 예수 이름 안에서 해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베드로가 3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고 발걸음이 멈춰져서 그에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정말로 막 눈이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막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6절에 하는 말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까지만 얘기 안 해.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지금 이 사람에게는, 이 절름발이에게는,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은과 금이 필요해요. 고두란트가 필요해요. 동전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빵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세상에, 얼마나 낙심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려는데 나는 물질은 축복을 받아서 물질은 없을 수 있어요. 은과 금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하고 싶은데 지식이 없어서 그걸 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내가 건강한 몸이 있다면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데 건강하지 못해서 그걸 나눠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구걸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 한편으로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도 해결받을까 했는데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하니, 다른 것도 말하지 아니하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모든 환경, 경제적인 환경, 지식적인 환경, 어떤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과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게 흥분되는 말입니까? 나는 날 때부터 어려웠습니다. 건강상으로 어려웠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신박약자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를 입고 있습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데 여러분은 진심으로 여러분의 중심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예수 이름입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지요? 할렐루야. 와, 여러분 놀랐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정말로 그것이 믿어지고 그 이름의 능력이 경험돼서 정말 그렇게 아멘 하실 수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복의 복을 이미 받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복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본질적인 죄의 문제, 눌리고 있는 거, 억압당하고 있는 거, 포로된 거,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지 못하게 우울하게 하고, 어깨 못 펴게 하고, 활기차게 걷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를 쫄아매고 올고매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서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마귀가 여러 가지로 역사하거든요. 마귀는 영적인 거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분노하는 감정을 주고요, 자꾸 분을 품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분노하는 마음, 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분노의 감정,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도 물려받은 분노의 감정, 하나님 나에게서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겉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는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환경은 자꾸 분노할 수 있는 환경이 찾아오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한 일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본성이 회복되고 치유되면 이겨내는 능력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거, 원망하는 거,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원망하는 거. 하여튼 그 사람 입만 열면 원망하는 사람, 입만 열면 부모 원망, 나라 원망, 대통령 원망, 사장님 원망, 부장님 원망, 원망하는 사람들, 원망의 악한 영이 마귀가 그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그런 환경을 줄지라도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삶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간증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또 마귀가 역사하면요, 더러운 것이 와가지고 자꾸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걸 좋아하고, 더러운 데 가고, 더러운 사람과 어울리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를 자꾸 떠나가는 본성이 바뀌지 않았는데, 예수 이름이 들어오니까,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 만나니까 그 예수 이름 앞에서 악한 마귀가 주는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요, 생명의 주인으로 만나게 되면요,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그게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정말로 예수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구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아버지한테 순종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의 영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내 아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돈을 몇 억을 잃었어요. 내 남편이 주식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돈을 몇 억을 잃었어요. 그리고 어떤 잘못된 죄를 져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생겼어요. 힘들고 악한 일들이 불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할렐루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 보혈을 내주고 죽으신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 실수하고 그 아픔 가운데 있는 또 어떤 때는 그 실수한 것도 모르면서 교만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건들겠습니까? 마귀가 건들러 왔다가 손해보고 도망가는 사람. 할렐루야. 야,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귀가 건들러 왔다가 마귀가 도망가 버린 사람. 그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 할렐루야. 네가 시험해봐라, 욥을. 생명만 놔두고 다 시험해봐라. 10남매를 데려가고 죽이고, 그가 일궈놨던 모든 재산을, 가축을 다 죽이고, 그의 몸에도 욕창이 일어나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그의 몸을 막 긁고,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가고, 절친했던 친구들도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욥을 비난할 때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완전한 지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누리고 살 때에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에게 믿음이 와서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내셨을 때 그 사람이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이든 마음의 질병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 간에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자 할 때 에스겔 37장에 나온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강력한 믿음에 의해서 손을 붙잡고 일으킬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은혜 입은 사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고 세움받고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장면 보면 기쁜지 모릅니다. 손을 잡고 탁 일으킨데 발과 발목에 그 사람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는데 그 사람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마는 베드로는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서요, 이런 은혜 체험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 놀라운 능력은요,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분이 막 뛰면서 춤을 추면서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 예배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기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주목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막 5,000명이 죽기로 돌아오는 막 이런 엄청난 것을 보면서, 이야,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기쁘고 즐겁구나, 이런 은혜도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더 놀라운 은혜는 4장 1절부터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혼을 막 일으키실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즐거우시잖아요. 소망 없이 살아가던 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게 하셔서 그분이 예수님 믿고 세상 짐에서 벗어나가지고 막 즐겁다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막 그럴 때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너무 기쁘거든요. 복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 살아났을 때 진짜 기쁘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을 경험하면 또 전도하고 싶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싶거든요. 예. 전도라는 말이 너무 이제 사람들이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 말이에요. 예수님 전하는 거. 아멘. 그래서 저는 이 고침받은 분도 너무너무 기뻤지만 자기를 통해서 이분을 고쳐주겠다는 이 베드로는 얼마나 기뻤을까.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4장에 가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분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러나 정작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았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싫어함을 당하고 2절에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함을 당하고 붙잡히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가 박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싫어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나 감격하고 주께로 돌아오지만 그러나 그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싫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부활과 생명과 천국을 전하는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이 베드로와 전도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를 붙잡습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이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서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 충만 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승리하여서 오늘 여기까지 예수 이름의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복음 전하다 갇혔던 바울과 실라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되고 힘들고 육신이 지치고 마음도 피곤하고 영혼이 지쳤을 텐데 그 저 깊은 지하 감옥에 착고에 손과 발이 다 쇠고랑에 채워져 가지고 소망 없는 그곳에서 뭐 했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말씀하신 산상수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씀, 여러분들이 주셨던 말씀들을 붙잡고 고요히 주님 앞에서 하늘의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꿈꾸며 주님, 제가 오늘 이 감옥에서 죽는다면 내가 그토록 소망했던 주님의 품에 안기는 날이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오늘 밤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천국 소망이 감옥에 갇혀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그 속에서 기도하다가 영혼의 샘이 터져서 막 찬송을 하게 되니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착고가 풀려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릴 때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가 막 내려와가지고 여러분의 착고가 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해방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와, 그래서 그들이 막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간수가 놀래가지고 죄수들이 도망갔다, 우리가 죄수를 못 지켰으니 죽게 되었다,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자결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그의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고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이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신약성경 367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심한 고문을 받아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즉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부활해서 주님의 신부로 서기 위해서 이 심한 고문을 피하려지 않고 오히려 다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38절에 이런 사람은, 즉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육신은 멸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을 멸할 수 없는 마귀를, 이 세상의 권세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육신과 함께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넣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경고히 있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은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이 모셔드린 예수님은 어떤 능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 이름은 정말 여러분이 마음껏 외치고 싶고 전하고 싶고 높여드리고 싶은 그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만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만나신 예수님 계속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 만나지 못하신 분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288장 다 같이 우리 찬송하시고, 오늘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잡힐 수 있도록 우리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여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묶인 것, 누르고 있는 것, 모든 악한 마귀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생각의 질병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생각과 사상도 예수 이름 앞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영광과 유교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